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의 살아가는 방식에 따라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 그리고 성공과 실패가 좌우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야 할까? 자,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스타일로 인생을 살아야 할까라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을 살아간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그 뒤를 이은 또 왕, 이 다윗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비교를 합니다. 과연 그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의 삶의 방식을 비교를 하면서 오늘 함께 또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이것은 분명히 두 사람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달랐는가? 오늘 두 사람을 비교하는데 첫째, 이 사울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게 되면 그는 너무나도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나 인간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블레셋 나라와의 전쟁에서 골리앗 장군을 죽이고 돌아오는 그 다윗을 향해서 백성들이 막 환호성을 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은 여인들이 뛰놀면서 노래를 하기를 이렇게 외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자, 이 말을 들은 사울 왕이 화가 납니다. 8절을 보면은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이 만만과 천천은 이 차이가 많잖아요. 그러니 내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화를 낼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8장 11절을 보면은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노골적으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은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왕권 유지에 위협을 느낀 사울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권을 이어가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0수년 동안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찾아다녔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활입니까? 사울의 삶을 살펴보면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왕으로서 민심을 살피고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0수년을 허송세월을 보냅니다. 어떨 때는 다윗을 하나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다니면서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모든 권세와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자기가 정권을 유지할 수 있고 연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떻게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이런 생활이 바로 사울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신전 의식이 결여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없었습니다. 생명같이 여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을 보면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왕으로서 할 수 없는 번제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사울이 한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봅니다. 지금 번제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하는 일인데 왕이 자기가 그 일을 하려고 하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책망합니다. 왕이여, 왕이 할 바가 아니옵니다. 사울이 말하기를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 우리가 때때로 쓰는 용어입니다. 아, 내가 부득이해서,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오늘 내가 뭐 이래 됐습니다. 자, 여러분 물어봅니다. 부득이하면 죄를 지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부득이해도 죄는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부득이하게 죄를 지으면 부득이하게 버림을 받습니다. 지금 사울이 부득이하여 안 할 것을 했습니다. 해서 안 될 걸 했습니다. 하나님도 부득이하여 그를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보면은 불순종한 사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중요한 단어죠. 왕이, 비록 왕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 말씀을 볼 때에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무시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거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곧 누구를 무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스타일로 살아가는 사울이 정말 불쌍합니다. 이 사울의 스타일, 악령에게 지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사울에게서는 성령님이 떠나가시고 악한 영이 그 속에 들어가 그를 지배하고 그를 다스립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물어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이죠. 성령께서 사울에게서 떠나가시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한 영이,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얼마나 안 됐습니까? 그러니 사울 삶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성령은 떠나가고 악한 영이 그의 생각과 의지를, 행동을 주관하고 있으니 이 사울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 가운데서 그는 또 착각 속에 삽니다. 사울은 평생을 착각 속에 살았어요.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 이미 하나님께 성령이 떠나가셨고 이미 왕을 버렸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아 주는 줄로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사울에게서 떠나셨는데 늘 성령이 자기에게 함께하는 줄로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은 늘 자기 생각대로, 늘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긴 했는데, 부지런히 하긴 했는데,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일에 열심을 내었고 국정은 팽개치고 오직 자기 정권 유지만 위해서 야욕을 부린 이 사울,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았습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이쯤 되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부족을 깨닫고 나를 하나님 버리셨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고 내가 다시 영성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다시 내가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라고 회개하는 삶이 필요한데 불구하고 사울은 아무리 성경 읽어보아도 회개하는 삶이 없었어요. 이게 그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사울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할 상황인데도 한 번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어요. 선지자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으면 왕이여 그건 죄입니다 라고 책망을 하면 기껏 한다는 말이 아까 뭐라 그랬죠? 부득이하여 내가 그랬습니다. 이런 정도였습니다. 부득불 그렇게 했습니다.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끌어온 소나 양을 다 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먹지 말고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는 너무 소나 양이 아까우니까 죽이지 않고 한쪽에 숨겨 놓았어요. 그리고 죽였다고 말을 했어요.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왕가에 가니까 염소 소리, 송아지 소리가 막 들립니다. 음맹하고 막 들리니까 왕이여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분명히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 전리품을 다 죽이라 하였거늘 어찌하여 저걸 남겨놓았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뭐라 한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잡아먹으려고 남겨놓은 건데 슬쩍 둘러서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려고 남겨놓았습니다. 거짓말 죄까지 추가가 됩니다. 자,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사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다윗을 죽이려는 그 사건 속에서 잘못된 것을 알고서도 다윗에게 내가 잘못했다 이 정도였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길이 있는데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했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렇게 회개를 하지 않았고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원인이 되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니라. 그 원인이 바로 여기에서 이러한 사울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다윗의 라이프 스타일을 봅니다. 자, 사울은 그 정도 이 외에도 잘못되고 지적받을 일이 참 많이 있지만은 시간상 다 말할 수 없어요. 자, 그 정도 하고 다윗의 스타일을 봅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울과는 달리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삶을 삽니다. 저는 사무엘서를 읽을 때마다 감동받는 게 이 부분이에요. 사무엘하 2장 1절 보면은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쭈어본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또 물어요. 내가 어느 쪽으로 갈까요?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렇게 다윗은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 의지, 자기 생각, 자기 계획대로 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께 기도로서 물어보고 응답받고 나서야 결정하고 움직이는 이 모습이 바로 다윗의 스타일입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을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리까. 지금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과 싸워야 될까요 말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물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 역시 앞에와 다른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기도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인식은 매우 훌륭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하면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었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습니다. 신뢰하는 거죠. 그러므로 다윗의 삶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때로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유명한 시가 탄생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나는 어린 양이다. 양은 어떻든 목자 음성을 듣고 따라야 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얼마나 행복한 고백입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나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마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같이 요즘은 험난합니다. 내가 그래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다윗의 신앙이에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모자라지 않고 늘 풍성한 겁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하나님께 대한 이 진솔한 신앙 고백이 그대로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때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신뢰를 했습니다. 시편 5편 2절에 보면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왕으로 섬기십니까? 왕 앞에 백성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됩니까? 때로는 자기가 왕이고 하나님을 부려먹는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백성이 왕 앞에 찾아가서 엎드려서 왕이여 내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심정으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시편 145편 1절을 봐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전 이 말씀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다윗 자신도 왕입니다. 맞습니까? 다윗도 왕이에요. 지금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왕의 위치와 왕의 권위와 권세를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시여 이 고백과 실제 왕 입장에서 하는 고백은 다른 겁니다. 다윗 자기도 지금 왕인데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비록 자기가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으로 아주 평민으로 서민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다윗. 왕은 한마디로 절대절명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언제나 자신은 백성이고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그 사실을 잠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다는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더욱 경건하고 거룩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신 앞에 있다는 그 의식이 그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또 하나 훌륭한 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경했습니다. 이 훌륭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신뢰하고 섬겼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10년이 넘도록 쫓겨다니는 과정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사울을 쫓아오는 그 사울을 역으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왔습니다. 사울을 죽이면 더 이상 쫓겨다닐 일도 없고 자기가 즉시 왕의 자리에 오르는 걸 알면서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2번이나 살려줍니다. 다윗이 숨어있는 굴 속에 사울이 어두컴컴한 데 들어와가지고 용변을 본다고 앉아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칼을 들고 있습니다. 찌르면 끝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사울이 일 보고 나갑니다. 그때 사울이 다윗이 숨있는 것도 모르고 일 마치고 나갈 때 다윗은 왕의 옷자락을 살짝 칼로 싹 잘랐어요. 한 뼘 정도를 잘랐어요. 증거물로. 얼마 후에 왕이여, 이것이 당신 옷자락이 아닙니까? 내가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지만 나는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었기에 내가 차마 죽이진 않았습니다. 이때 사울이 감동을 받습니다. 또 한 번의 사건은 사울이 3,000명 군대를 끌고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엔게디 광야에서 그가 하룻밤 야영을 합니다. 왕이니까 중앙에 가장 요지에 왕이 딱 누워 자고 주변에 신하들이 그 장군들이 둘러서 또 잠을 자고 보초를 세워놓고 3,000명 병력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거기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가니까 다 잠들었고 보초병도 잠들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이 누워 자는 곳에 가서 사울왕이 창을 딱 꼽아놓고 여기다 물병을 수통을 걸어놓은 것을 이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 후에 소리를 지릅니다. 요압 장군의 네가 왕을 지키는 자냐? 이거를 봐라. 이것이 사울왕의 창과 물병이 아니더냐? 내가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내가 물병만 증거물로 가져왔노라. 이때에 사울이 이 목소리가 다윗이 아니더냐 하면서 사울이 감동을 받고 너는 나를 죽일 수 있으나 죽이지 않았구나. 사무엘상 24장 10절에 보면은 굴 속에서 있었던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또 후에 방금 말한 이 사건이 이어져 있었는데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죽일 수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신앙입니다. 실상은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이미 자기도 사무엘에게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자기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지만 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이 다윗의 그 스타일,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게 보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많이 받았습니다. 다윗의 또 하나 훌륭한 점은 그는 사울과 달리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게 훌륭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큰 죄를 2번 지었습니다. 한 번은 자기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을 하고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우리아를 간접적으로 전쟁터에서 죽게 하고 그가 죽은 다음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데려오는 아주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또 한 번은 자기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하여 내가 나라를 잘 다스렸기에 이만한 나라가 지금 이렇게 병력이 지금 확보되어 있고 하면서 자기를 과시하려다가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을 듣는 이 2가지의 큰 죄를 지었습니다. 2번 다 선지자 나단에게 또 한 번은 갓에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책망 듣는 순간 가슴을 치면서 금식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요가 침상요에 눈물에 뜰 정도라고 표현할 만큼 그는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는데 바로 그 회개 기도문이 시편 51편이 그가 밧세바를 품은 후에 회개의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회개를 하긴 했으나 재앙은 받았습니다. 죄의 대가로 참 아들이 죽고 하는 그런
호된 대가는 치르고 백성들이 전혀 죽는 일은 많았지만은 그래도 그는 사울과 달리 진심으로 자기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졌습니다. 많은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았던 사울과는 달리 다윗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그 삶 속에서 그런 부분이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면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런 스타일이 바로 다윗의 장점이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면 사울과 다윗의 라이프 스타일의 결과를 점검하고 마칩니다. 자, 그러면 사울 왕가의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까 세상적인 삶을 살았던 이 사울의 가문은 사울 자신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도 버림받았고 선지자에게마저도 버림을 받아서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동행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주의 종에게 버림받는 이 사울. 그는 나중에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아들과 함께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전사를 당합니다. 사무엘하 1장 4절에 보면 다윗이 그에 이르되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여 그가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불행한 일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왕과 왕자가 같은 전쟁터에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죽어요. 이게 사울의 스타일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의 가문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왕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어 왕으로서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 89편 20절을 보면은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라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왕이 되었고 그 후 40년을 훌륭한 왕으로 많은 업적을 남겼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계속하여 왕위를 이어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겨우 자기 아들 이스보셋이 잠깐 왕이 되긴 했지만은 그는 그걸로 끝났고 그러나 다윗의 후손 가운데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느보왕이 왕 그 다음에 쭉 이어서 아사왕, 여호사밧왕, 요시아왕이 훌륭한 왕들이 다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계속 왕을 이어가는 명문 가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자가 되었다고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은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중요한 단어가 뭐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점점 강하여 가고 지난 주일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은 역대상 29장 28절을 보면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그의 아들 죽음의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울의 가문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복을 다윗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에서 기쁨도 즐거움도 없이 짜증스러운 왕노릇을 하다가 비참하게도 아들과 함께 전쟁터에 죽은 사울에 비할 때
다윗이 받은 복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다시 언급합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사울왕과 다윗왕의 말년과 그들의 자녀와 후손들의 받는 복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라이프 스타일의 차이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무엇을 결단하고 어떤 도움을 구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사울왕의 스타일을 담지 아니하고 부탁합니다. 우리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의 스타일이 두 가지예요. 사울왕의 스타일이냐, 다윗왕의 라이프 스타일이냐. 난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어느 한 분도 이 사울왕의 라이프 스타일을 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왕의 라이프 스타일을 닮아서 우린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결단해야 되고 또 성령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윗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서 사는 가운데에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저주를 끝내주시려고 독생자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그분은 십자가 칠 이유도 없어요. 죄 지은 일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 받고 저주를 끝내고 재앙을 피하고 환난 당하지 아니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다가 하늘나라에 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예수 믿는 것, 교회를 다니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다윗의 감과 같이 내 자신도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 뿐 아니라 나의 자녀와 후손들이 다윗의 왕과 같이 복을 받는 길이 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영원한 천국 들어가는 놀라운 길이기에 이 믿음 생활이 얼마나 소중함을 깨닫고 더욱 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사무엘하 3장 1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사울의 라이프 스타일을 담지 아니하고 다윗의 라이프 스타일을 닮아 다윗의 삶의 방식을 닮아서 나는 점점 강하여 가고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을 받고 나와 자녀 후손들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주여 크게 부르고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스타일로 인생을 사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울왕가의 라이프 스타일은 하나님을 떠났고 세속적이었고 인간적이었고 자기중심적이었고 너무나 그런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라이프 스타일은 하나님 중심적이었고 오직 믿음이었고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간 다윗의 라이프 스타일을 닮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로 하여금 세속적인 삶을 살길 요구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좀 더 편하게 살으라고, 즐기면서 살으라고, 세상에서 멋지게 살을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스타일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